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히 일어서리라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엔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습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양보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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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한 번 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 누가 원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문배수 교수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붙잡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지는데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세계의 질서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맡은 바 본분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의 자리에 있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고통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함 속에서 주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세상이 어두워져 오염되어져 가고 악해져 가는데 주님, 저희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기독교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총장 포럼의 회원으로 계시는 목창균 총장님 오늘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 총장님은 아마 여러분들 성함을 이렇게 쳐서 보면 출판도 많이 하시고 저술할 수도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또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면서 총장으로 또 학교 활동도 하시면서 많은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2학기를 이제 마무리할 쯤이 되어 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대학은 학을 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총장님 메시지 들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 2학기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참 총장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각회 각청에서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써가시고 전하시는 어른들 메시지들은 참 많이 은혜 받게 됐는데 오늘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세계축구협회는 한국팀에 대해 월드컵 경기에 유난히 강한 팀이라고 평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약한 팀한테도 지거나 비기다가도 월드컵 관련 경기만 열리면 돌변해 강팀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6번째인 포르투갈을 역전 끝에 꺾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2대 0으로 꺾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경기에서도 한국팀은 1승 아니면 최대로 16강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를 거듭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승부차기로 우열을 가렸던 스페인과의 8강전 경기는 참으로 감동적인 경기였죠. 그런데 그날 저희 집안에는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가서 상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유가족이 작은 사무실로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작은 TV 한 대가 있고 유족과 문상각들이 빽빽히 앉아서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틈에 끼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연장전에 가서도 무승부가 되자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순간 스페인의 4번째 키커가 실수를 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최종 주자 홍명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을 때는 문상객 유가족 할 것 없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그곳은 영안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슬픔은 간데없고 승리의 기쁨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경기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펄펄 날듯이 뛰어다니던 선수들이 전후반 연장전 도합 120분에 걸친 열전이 끝나자 완전히 탈진해서 운동장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인한 체력에 젊은 선수들도 2시간 만에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 나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힘이 약해질 때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곤한 사람에게 활기를 주며 힘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는 능력입니다. 절망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좌절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하고 패배한 사람을 승리하게 하며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삶에 지쳐 고달퍼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격려의 말씀인 동시에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갖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앙망하는 것은 또한 기대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처마 끝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을 깨고 새끼들이 나오게 되죠. 어미새는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쉴 사이 없이 물어옵니다. 잠자리도 물어오고 애벌레도 물어오고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물어옵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어미가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물어오리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미가 처마 가까이 날아올 때면 새끼들은 온통 입이 찢어져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빨간 입만이 둥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먹이를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는 먹이를 새끼들에게 이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은 입이 찢어져라 그렇게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의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원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힘,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힘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새로운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요청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삼중의 힘을 약속합니다. 올라가는 것, 다름질하는 것,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공중에 떠서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특별한 힘은 큰 날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 힘으로 세찬 강풍이 불어도 나를 수가 있고 구름을 향해서 높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앙망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날개를 주십니다. 그러게 이 날개를 통해 신령한 세계를 향해 날게 됩니다. 그러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전과 향상을 의미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발전할 수 있는 힘,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멀리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50리 밖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10.0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시력의 부족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곳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일부만 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를 줄 알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볼 때면 저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쇠발 둥그런 거, 심벌즈라고 하나요? 그 심벌즈. 가만히 보면 자주 부딪히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벌즈 연주자는 다른 연주자에 비해서 수고비를 적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오케스트라 일당이라는 칼럼이 나서 읽어보았습니다. 똑같이 받는답니다. 평단원은 보통 2시간 연주하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자는 2시간 동안에 약 7,200번 활을 올렸다 내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 근데 한 번 그렇게 계산하면 한 번 활을 움직이는데 13원 꼴이랍니다. 근데 한 번 연주하려면 적어도 4번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활을 움직이는 게 3원권이랍니다. 반면에 첼로 연주자는 바이올린보다 그렇게 좀 덜 바삐 활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활을 움직이는 것이 10원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악기와 달리 타악기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팀파니 연주자는 스틱을 한번 이렇게 땅 칠 때 1,000원, 2,000원 버는 거랍니다. 그런데 가장 한가하게 연주하는 심벌즈나 큰 북, 대북은 한 번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5만 원 내지는 10만 원꼴이랍니다. 학생 여러분, 심벌즈가 부딪힐 때 가까이서 들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겠습니까? 노쇠판 부딪히는 소리요,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음입니다. 그러나 멀리 청중석에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면 다른 악기 소리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겁니다. 쨍하고 부딪힐 때 시원함,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심벌즈 소리인데도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 시끄러운 소음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건들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긴급한 것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식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비도 오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광야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에서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그리하면 새로운 시력의 축복,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열심을 말합니다. 열심이란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마음, 그 일에 온 힘을 쏟아 전력 투구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꿈을 성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내고야 말겠다,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이미 반은 성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재능에는, 사람의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점수로 말하면 고작 10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 있는데, 저는 혼자 커가지고 형제들이 다 머리가 비슷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막내딸이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첫째 아들이 중간이고, 둘째 큰딸이 제일 처져요. 그래서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점수가 40점 이상을 맞아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40점 맞아도 저나 저희 집사람은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방문을 열어보면 항상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나아지거니 하면 여전히 40점대예요. 참 딱 하더라고요. 나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40점대를 못 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전 우리 아이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 세 아이 중에 그래도 학교를 괜찮게 들어가고 공부를 한 아이가 그 40점 맡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난 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중학교에서 이제 수학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인가 수학 선생을 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 미국에서 살면 뭐 중학교 선생님도 괜찮지만 한국에 나오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부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공부 더 할 마음이 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 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지원을 했더니 콜롬비아 대학 교육학교로 괜찮은 학교인데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합격 통지가 오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합격 통지가 왔다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뭐 자기 친구하고 둘이 다 됐다 그러는데 그 친구 집에서는 뭐 경사 났다고 그냥 잔치를 벌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다 같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40점 맞던 아이가 무슨 세계적으로 뭐 알아주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냐. 그건 아마 선생님이 서류만 보고 와서 실수를 했나 보다. 네가 들어가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마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반더빌트 대학의 그 피어슨 그 교육학으로는 미국에서 첫 번째라고 그러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박사를 마쳤어요. 지금은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부교수로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보면 비록 40점을 맞던 아이도 열심히 하니까 그걸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진정한 프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은 능력보다도 열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열정 없이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 없는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용서치는 열정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현재의 어려움을 헤치고 성공과 축복을 향해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인내력을 말합니다. 끈기를 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더클라스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팔린 그의 책 그릿에서 인생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열정뿐만 아니라 그와 결합된 끈기, 그릿이 있다는 겁니다. 그릿은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면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열정을 끈기 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꿈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겁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가 곧 축복은 아닙니다. 속도 경쟁이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당하게 속도를 낸 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을 때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삼아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기다리면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두른 결과는 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서 보듯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하는 것, 끈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서 네티즌 사이에 화제를 모으면서 인기를 끈 것이 황새와 개구리 그림입니다.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방송실에서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황새와 개구리 그림입니다. 자풀이 무성한 화면이 떴나요? 예, 영어로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르는 광경을 연필로 스케치한 겁니다. 자풀이 무성한 호숫가에서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부리로 덥석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개구리를 머리로부터 통째로 목에 넣고 삼키려는 순간 부리에 걸쳐있던 개구리가 앞발을 뻗어서 이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졸리된 황새는 당황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거대한 황새라는 운명에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운명의 손이 목덜미를 휘감고 있어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발을 뻗어서 황새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한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납니다. 포기할 때 실패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꿔온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련과 실패가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전망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까닭에 현재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삶에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열심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의 원리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최대 총장님이 섬기시는 이 대신대학 귀한 학생들과 또 여러 교육직원 교수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대학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에서 올라가고 새로워지고 달려가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이 필요한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집중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하심 얻을 수 있도록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대신대학교가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평가의 결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필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대신대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당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올라가고 달려가고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대신대학 공동체 모두에게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